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묻어서 같이 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제주도를 간다, 또 뭐 해외에 여행을 간다 했을 때에 갈 때에 이제 내가 갑니다마는 이제 가방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가방은 그 스스로 가방 자체가 뭐 제주를 간다든지 또 어디 국내 어디를 간다든지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은 묻어서 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모기가 이렇게 그 옮겨 다니는 걸 보면 그 이제 죽전에 그 연구소에 갔을 때에 이제 모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모기가 이 가정동에 이제 제가 오게 되면 묻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기들이 이렇게 해서 퍼지는구나 하는 거를 보기도 했는데요. 자, 우리는 묻어서 같이 가는 그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인데, 그런데 주님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마는 이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인간은 정죄, 불의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왜 죄인인가를 보았고, 칭의, 중생함,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성화, 거룩함, 성화, 거룩함,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죄와 은혜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속으로 죄는 죽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죽게 하고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4절과 5절과 8절에 보면 죽으심이 나옵니다. 죽으심. 그의 죽으심.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세 구절에. 그럼 첫 번째 죽으심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물속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를 얘기할 때에 지표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표면. 그리고 수면이 있어요. 이 수면. 근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하는 게 이제 그 땅속을 들어갔다 나온다는 개념, 그 개념하고 같은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개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사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두 번째 죽으심 5절을 봅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심과 같은 그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 자로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연합한 자도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는, 그래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는 거죠.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이 말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연합한 자 되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 연합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죽으심에서 죽으심과 연합한 자, 부활과 연합한 자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죽으심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4절과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은 표현을 조금씩 달리해서 그렇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반복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말을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때 반복할 때에 그 의도는 뭡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지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세례를 통해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과 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속 그 겉사람과,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의 탄식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갈등을 겪게 되냐면, 이제 이건 제가 설교를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 7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죄와 성령의 그 관계를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싸움과 탄식이 있다는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과 탄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8장 31절 8장 31절 8장 31절 8장 8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리고 37절을 봅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화, 그 거룩함,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주제로 함께 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속에 그 싸움과 탄식이 있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그 탄식을 이제 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린 그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건 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37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한대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으로 대적하며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